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너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107편 1절로 22절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라는 말씀. 왜 감사드려라 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하나님도 혹시 하시는 일의 바탕이라고 할까요? 근거라고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면 악한 짓 합니다.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선하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나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직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악한 게 나오지 않아요. 선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의 근거,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진노와 심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에 근거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면 사랑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 은혜라는 거죠.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에덴 동산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죄 지은 두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죽게 하세요. 흙에 났으니 흙에서 돌아가리라.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요. 이게 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한쪽 어느 곳에서만 근거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큰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의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만 대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또 사랑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들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길 잃고 사람 사는 성읍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대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사람 사는 성읍 가는 길을 잃어버리니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졌다고 그래요. 죽기 직전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사람 사는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살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매인 사람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통을 주셨대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 그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로서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밤낮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시고 그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해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어떤 방법과 과정과 내용과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또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며 뜻을 이루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범사에 감사드려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밝혀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허다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왜? 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때서야 아마 모든 것들이 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야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 그 일을 겪었을 때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한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시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과 해당이 안 된 그런 일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런데 그렇게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감사해라 라고 좀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셔서 지금도 우리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